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을에 대한 시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종애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의 가을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분은 가을에 대해서 가을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계절의 뒷모습을 보면서 사라져주는 계절이 바로 가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시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안녕 잘 있거라. 길을 지우고 세상을 지우고 제 그림자를 지우고 혼자 가는 가을. 굉장히 멜랑콜리하죠. 네. 제가 예전에 이 시가 왜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말도 살찌는 계절의 가을인데 왜 이렇게 쓸쓸하고 사라지고 지우고 떠나는 것을 묘사하는가 궁금했습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세월을 지나서 다시 읽어보니까 그렇구나. 정말 가을이라는 열매 맺음과 결실을 맺음과 생명과 열매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많은 떠남과 지움과 사라짐과 희생과 고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잎사귀의 모든 영양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매에게 다 투자하고 떨어지는 우리는 낙엽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을을 생각하면서 늘 제가 가졌던 생각들은 열매, 풍요로움, 독서, 먹는 거 이런 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운전을 하려고 시동을 거는데 차에서 이렇게 와이퍼로 낙엽들을 지워내는 거 보면서 참 우리 집 주변에 밤나무들이 많아가지고 밤을 따로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다 그냥 바구니를 들고 저희 집 주변을 달아다녀서 참 이게 먹을 것이 풍성한 계절이구나 했는데 제가 그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밤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밤나무 잎사귀가 그렇게 많이 낙엽돼서 떨어졌구나. 그걸 제가 못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잎사귀의 모든 영양분이 열매로 집중되는 희생이 있어야 생명이 맺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죠. 위대한 교회 믿음과 신앙에도 계절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가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은 참 개성이 풍부합니다. 다 달라요. 참 독특해요. 고구려의 후손이라 또 독특하고 다르고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또 닮은 부분이 많아요. 저희 교회 갖고 있는 닮음이 있어요. 그런 한 500여 명의 신앙인들이 모여서 이리저리 짧지 않는 기간 동안 서로 부대끼면서 교회를 섬기며 자신의 길을 때로는 지우고 자신의 경험한 세상을 지우고 자신의 예전 신앙의 그 그림자들을 지우면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 정도 한 500명대의 교회로 머물지 않고 지역을 구원하는 교회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떠나는 위대한 교회는 지금 가을과 같은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잘 이겨낼 줄 믿고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낙엽이 사실은 열매를 만들고 낙엽의 썩어짐이 또 나무의 자양분을 만드는 것처럼 그 썩어짐을 통해서 다시 잎사귀가 푸른 하나님의 아름다운 숲이 신앙의 놀라운 영적인 생태계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리시와 남양주와 다산 신지구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보는 서울 동북부와 전 세계에 펼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운동 하려고 그러고 전도운동 하려고 합니다. 김현승의 가을의 기도라는 제목이 보면 여러분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식구가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 썩어지고 지워지고 녹아지는 낙엽의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라고 시가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영혼과 복음을 위한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신기한 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보게 돼요. 이상하게 그것들 다 제외하고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자신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멀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진짜 기쁜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축복해 볼까요? 가을에는 비옥한 생명의 열매를 만드시는 기도의 용사가 되세요. 네,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누구도 게임을 하면서 누구도 전쟁을 하면서 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기 위해서 전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힘이 필요하고 체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역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 세상과도 싸우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둘 다 싸우기 위해서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힘을 아무리 목회자와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쳐줘도 이 힘을 자꾸 자기 자신에서부터 끌어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테니스를 12년을 쳤는데 얼마 전 제가 가입할 노회 임원들하고 이미 가입된 줄로 믿고 테니스장에 오라 그래서 라켓을 들고 갔습니다. 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었습니다. 10몇 년을 테니스를 치면서 그렇게 기본으로 모든 힘의 근원이 발가락 끝에서 나온다는 걸 알면서, 물론 제가 발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왜 발과 허리로 치지 않고 팔로만 치려 할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을 알면 제대로 된 스윙이 나오고 굉장한 파괴력이 나오는데, 힘의 근원이 내가 지금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면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오죠? 우리의 힘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우리가 옷을 들쳐 입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님을 깨우는 도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보이는 여러 가지 모습보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움직여 주시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을 보는 세상의 관점이 변하고 인생의 목표가 변화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러한 귀한 힘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힘의, 그 성령에 주시는 힘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내용이 로마서 15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자, 성령의 능력을 규정하는데 빨간 글씨를 잘 보면 돼요.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과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전국에 존재하는 6만 개의 교회 가운데 자신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치 않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전국에서 100개 미만의 교회 외에는 다 정체되고 어려워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사회가 발전되고 문화가 발전되면서 지식과 또 교양과 사회적인 품격과 갖고 있는 사회적인 개연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교회가 성장하고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다니던 회사, 자기가 경험했던 기업, 자기가 누렸던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교회에 적응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유기체고 생명체예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웠냐?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교회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역동성들은 그 안에 성령의 그 내주하심과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 움직이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것들로 제대로 움직일 때 교회는 굳이 나가서 강요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15장 13절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과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보는 시각이 없어요. 교회 나온 사람들이 다들 어디를 바라보느냐? 남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나? 너무나 힘들어요. 신앙인들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나는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교회에 와서 기쁨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안에 능력이 생긴다는, 그게 바로 다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 빼고 나머지는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은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보다, 아니 교회를 망치자고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앞과 뒤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깨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전신갑주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안에 있는 내재하고 계시는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인 성령님을 밝히 볼 수 있고, 그 성령님으로 인한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처럼 모든 기쁨과 평강과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각 사람의 마음에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아무리 편가르기 하지 마라, 교회 내에서 아무리 차별하지 말라 그래도 분명히 잘 사는 사람, 경제적으로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타일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라는 생명이라는 공간이 유지가 될까요? 검지손가락이 나는 왼쪽으로 갈 거야 그런데 새끼손가락은 소지라고 하죠. 소지는 나는 오른쪽으로 갈 거야 그러면 손가락이 서로 각자의 길을 가다가 손가락이 부러져 버립니다.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강력한 힘이 뭐냐? 여러분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성령님이 이것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을 자주 부르시고 성령님을 친구처럼 부르라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기쁨입니다. 평강입니다. 믿음입니다. 소망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도 구분하고 싶으세요? 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음 있는 사람도 구분하고 싶으세요?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세요. 뭐가 나타나나? 기쁨과 소망과 평안과 충만이 나타나지 않고 두려움이 나타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어려울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의 하나님이 떠났음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자신에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꿈과 비전을 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그 사람 뒤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보면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뒤에 둘러싸여 있는 악한 영들의 비겁한 순수를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무기, 전신갑주는 절대 전쟁에서 실행되는 실행 무기라고 하기보다는, 근접 전투를 위한 무기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은 관찰과 분별을 위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밝은 눈을 뜨고 행복한 영성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성령의 충만함에 빛이 있을 때 빛의 사도들 앞에 마귀는 10걸음 더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할 때 특별히 사람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진짜 좋은 사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밝은 사람들, 정말 좋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 행복과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보석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전신갑주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깨우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비전과 소망으로 보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장치이다. 네, 조금 길게 얘기했지만 이 관찰 무기, 이건 수시로 점검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영이, 당신의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과 소망으로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되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너희들이 제대로 이 무기들을 장착하고 있는지, 입고 있는지에 대해서 근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4절을 읽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14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왜 호심경이라는 이상한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뭐 뜻은 맞죠? 호심경 뜻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걸 잘 풀이하고 해석한다고 하느라고 옛날 개역 한글이 더 좋아요. 의의 흉배라는 말이 더 알아요. 근데 가슴에 쇠나 구리와 아주 거친 가죽으로 만들어서
적이 근접 전투에서 칼을 찌를 때 이 가슴과 생명과 심장을 보호하는 게 이 호신경이에요. 자, 두 가지 무기가 나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여러분, 요즘 옷들은 좋아서 허리띠를 안 띄어도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정신이 없어서 새벽기도 나올 때 허리띠를 안 차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양복으로 이렇게 가리면 되니까요. 그런데 당시에 로마 군복에게서 허리띠를 차지 않으면 칼을 찰 수가 없습니다. 무기들을 장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름을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했을까요? 여기는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진리가 아닌 것들은 우리에게 허리띠를 띠라고 하지 않거든요. 허리띠를 띠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거죠. 네가 무슨 군사냐? 목사님 설교 좀 바꾸라고 해라. 계속 군사 전쟁 싸움 얘기하는데 우리 군사 아니야. 종교인이야. 우리 좋은 사람들 모이는 신앙인들의 클럽이야. 수택동에 있는 사람들 모이는 데야. 다른 동네 오면 안 돼. 괜히 끼어서 분위기 망치지 마. 무슨 허리띠를 떼어? 네 군사야? 군복 왜 입어?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럼 막 설득합니다. 속입니다. 교회가 무슨 구원의 방주야.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지. 또 속상하면 여러 화풀이도 하고 끌어안고 기도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타가소나 똑같은 거지. 무슨 군사훈련소야. 우리가 왜 군사를 해야 돼? 왜 전도를 해야 돼? 지금도 좋은데 꽉 찼는데. 진리는 분명하거든요. 우리의 신분은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의 진리는 분명해요. 우리는 군사예요. 우리는 군사라고요. 군사들끼리 모여가지고 너는 숟가락이 왜 그 모양이니? 너는 왜 머리 스타일이 이러니?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라는 거죠. 군사들은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빛의 사자들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위로받는 타가소지 무슨 군사훈련소냐고 얘기하는 마귀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복을 자꾸 벗기려고 그래요. 우리 정체성을 흐트러 놓으려고 그래요. 막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막 예배도 빠지고 막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이러면서 막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군사가 그럴 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바울은 대놓고 얘기했나? 군사는 자기의 스케줄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군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정 개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나가는 게 군사예요. 근데 우리의 비진리와 이상한 진리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다 타가소에 있는 시험받고 상처받는 어린애들로 울부짖는 사람들을 다 만들어 놓고 니네들 그런 애들이야 그냥. 축복받으면 너무 기쁜데 시험 받으면 너무나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다 세상이 끝난 것처럼 얘기하고. 여러분 아닙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이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아닌 척하지 마세요. 다 아닌 척하고 있어요. 다 아닌 척하고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이슈나 사회 이슈가 정말 이게 자기들이 보는 이슈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금 밖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군복을 좀 잘 빨고 군복에 기스 안 나게 옷을 잘 다리고 그런 거에 정신을 차리고 있는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예 군복을 입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진리로 허리띠를 꽉 매면서 나는 하나님의 군사야. 아닌 거라고 속이는 악한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딱 제어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그래야 무기를 장착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인 거죠. 허리띠를 안 맸는데 방패가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막 적이 달려오는데 여러분 바지가 다 벗어져서 팬티를 입고 이렇게 방패 들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 교회가 그래요. 교회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힘을 하나도 쓰지 못해요. 교인들이 사실은 예전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좋은 사람들 쳐줬어요. 근데 교회 내에서 계급이 생기고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에서 뭐 높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잘 갖춘 사람 막 자기들끼리 만들어요. 아니에요. 교회는 전부 다 군사예요. 제가 좀 앞에 섰을 뿐이지 와 할 때 같이 나가야 돼요. 뒤에서 아니야 나는 아니라고 그러면서 허리띠 풀고 집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또한 악한 영들이 공격합니다. 의에 흉배를 붙이라 그러죠. 왜 이름을 의라고 했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야 너네 군사 아닌데 네가 집중할 게 뭐냐. 너 의를 드러내. 네 할 말하고 살아야지.
네가 뭐가 아쉽다고? 너도 알 거 알잖아. 요즘에 무엇보다 네가 옳은 거지. 교회 생활하면서 희생하라, 순종하라, 전도하라, 성령 충만하라. 그 말도 안 되는 구시적인 얘기. 그렇지 않는 교회들 되게 많아.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너의 의로움이 중요하지, 네 주장이 중요하지, 네가 갖고 있는 게 관철되지. 안 그래? 너 상처받았잖아. 예배심에서 한번 생각해봐. 너 시험 받았잖아. 너 예배심에서 생각해봐. 근데 기독교인들이 뭐예요?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전쟁 아니신 것 같죠? 오히려 전쟁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쟁인 걸 아는 사람들은 사업하면서도 기도해요. 가정에 가서도 기도해요. 교회 가서도 기도해요. 교회들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 서 있냐가 너무 중요해요. 전쟁은커녕 전쟁하자 그러면 목사님 왜 저러시지? 왜 전쟁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지? 왜 복음을 전하지? 누군가 하겠지 뭐. 전도왕들이 하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수많은 내부적인 공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심장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생태계를 한번 보세요. 교활한 마귀는 우리의 상처와 시험을 나라는 의를 내세워 심화하고 가중시키며 교회에 영향을 자꾸 주려고 한다. 근데 그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오늘 바울이 제시한 에베소 얘기는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차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의의가 가슴에 차면 이러한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무기는 잘 점검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번 더 이런 무기들을 점검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저는요, 이것이 굉장히 2000년 전 즈음의 글이지만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삼국지 좋아하며 적벽대전 뭐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전쟁과 전투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그쪽에 있는 군사력을 사실은 와해시키기 위해서 칼로도 안 되고 창으로도 안 되고 배로도 안 되면 결국 그쪽에 쏘는 게 원거리 무기, 그리고 한번 떨어지면 엄청나게 파급력을 일으킬 수 있는 불화살을 쏘게 됩니다. 여러분들 불화살이 날아오는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불화살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10년 전에 설교할 때마다 저처럼 웃으면서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거의 드물었습니다. 제가 환하게 웃고 시작하니 다른 목사님도 웃고 시작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의 목회자들은 다 웃으면서 부드럽게 농담도 해가면서 편안하게 해주는 설교를 선호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옵니다. 다른 부분은 다 괜찮아요. 영적 전쟁에 관한 부분은 목회자가 장난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태계와 우리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거죠. 악한 자의 불화살이 날라옵니다. 그때 막을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의 방패를 갖고 막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방패는 어떤 것이냐? 그냥 우리가 들고 있는 60cm에서 70cm의 방패가 아니라 딱 무릎을 꿇고 세우면 머리서부터 엉덩이까지 감싸지는 방패, 그냥 다면체의 직사각형 방패가 아니라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다룰 수 있는 로마 군인들이 쓰는 방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그게 뭐냐? 믿음의 방패를 가질 때 우리를 흔드는 믿음의 방패, 여러 가지 불화살이 있습니다. 옮겨 붙으라고, 퍼지라고, 교회와 복음을 흔들고 불신을 조장하는 모든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진짜 믿음의 방패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 교회에 복음과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고 목회자를 믿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은혜로 쓸 수 있다는 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방패처럼 큰 믿음을 가질 때 악한 자의 방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 소멸된다 보니 날라와가지고 부딪히고 떨어져서 땅바닥이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로마 군인들이 쓰는 1m 넘는 무릎을 꿇으면 전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 믿음의 방패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정말 잘 선별되신 분들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이 방패를 이제 꺼낼 때가 됐습니다. 집안에 짜장면 받침대로 두지 마시고 방패를 꺼내세요. 방패는 내려놓고 참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패처럼 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악한 마귀야, 우리 교회 아무리 흔들어 봐라, 안 흔들린다. 밖에 나가면 목사님들이 다 저한테 그래요. 조심하라 그래. 자꾸 조심하라. 제가 예전에 그래서 기도하면, 야, 내가 성도들을 경계하고 조심하기 위해서 목회를 시작했나? 이 생태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영적 무기를 강력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직분자들에 대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방어하는 무기에 대해서인데, 공격 무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아가씨가 지하철 경로석에 앉아가지고 음악을 이렇게 듣고 있었대요. 이렇게 음악을 듣고 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딱 탔는데 괘씸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얘기했습니다. 아가씨 그러니까 갑자기 음악을 듣다가 자는 척하고 눈을 이렇게 감고 뭐 조는 척을 하던 할아버지가 헉 여보, 아가씨 여기는 경로석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가씨가 아주 신경질적으로 차갑게, 저도 돈 내고 탔는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모든 사람 들으려고 큰 소리로, 이봐 아가씨, 이 자리는 돈 안 내고 타는 사람들이 자리란 말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로석의 가치가 돈이 아니잖아요. 경로석의 가치는 65세 이상 된 사람의 본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이렇게 존중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존중받고, 저는 그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본질과 가치는 기도와 말씀에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예배에 잘 참석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서 있는지,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복음의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공격 무기는 전체적으로 우리의 본질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은 아무리 방패 뒤에 숨어 있더라도 근접전에서 칼을 꺼내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17절에 이 공격의 형태와 무기의 모양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냥 성령이라고 안 하고 왜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까요? 제가 토요일 날 아마 설교했던 것 같은데,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태풍과 같은 허리케인 같은 심한 바람이 부는 소리가 나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 바람의 형상들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하면서 슉 하면서 각 사람 속으로 다 들어가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의 검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날이 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개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꺼내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말씀 많으시잖아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말씀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이 근거리 근접 무기인 공격 무기를 꺼내지 않고 방어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주여, 저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제가 기도를 들으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죽겠습니다, 막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야, 너 왜 칼 좀 왜 안 꺼내니? 너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선포할 말씀이 있지 않니? 내가 준 여러분, 전도할 때도 얘기합니다. 가서 예배 좀 우리 위대한 교회 오세요. 싫어요. 그러면 상처받아가지고 한 일주일을 막 주여,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막 이러고. 아니, 너 잘못한 거 없어. 말씀의 검을 한번 꺼내. 안 되면 그만이고 뭐. 네. 언제까지 방어만 하고 있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있을 때, 잠이 오질 않을 때 늘 읽는 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그 말씀을 생각하면 잠이 와요. 아니, 감사하고 그냥 기도하면 되겠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기도하면 되겠지. 평강이 지켜주시는구나 느껴지는 겁니다. 지치고 힘들고 외로울 때 이사야서 41장 10절, 제가 고3 때 그 대학 시험 칠 때 옆에다가 붙여놨던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마. 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 복이 외형적인 게 아니군요. 내가 복이군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군요. 여기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만 들어도 기쁜데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한 여집사님이 부목사님한테 자기가 말씀을 승리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식탁에서 막 소리를 치면서 밥이 왜 이 모양이냐, 국이 왜 이렇게 짜냐 잔소리를 막 퍼붓고, 근데 갑자기 집사인 그 아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 활짝 웃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가 부득부득 갈리지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웃으니까, 네 여보하고 방긋 웃으니까 남편이 당황한 거예요. 왜 이러지? 이 여자가 왜 이러지? 이제 당황.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서 방으로 문을 탁 닫고 들어가니까 남편이 도대체 방에서 뭘 하나, 그러면서 귀를 이렇게 기울였어요. 귀를 기울이니까 아내가 부글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막 대적 기도를 한 거예요. 원수막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막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내가 나오는 걸 기다려서, 여보, 요즘에 좀 뜸했는데 우리 저녁은 맛있는 거 먹고 나가서 매식합시다. 아내가 마음속으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면서 이제 외쳤죠. 큰 소리로 남편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깜짝 놀라니 남편이 저녁을 먹으러 가면서 외식하면서 아내의 눈치를 계속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뭐 해줘야 될 거 있어? 제 예전에 교회 나가자고 했는데 한번 나가줘? 나가줘? 그러니까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인 약속 지키세요. 사실은 이렇게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참 기특했던 것은 어렵고 힘들 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꺼냈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꺼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9절과 20절을 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복음의 비밀을 할 것이니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상 자, 여러분, 이 글이 편지잖아요. 근데 편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느 부분인 줄 아세요? 예전에 우리 편지 쓸 때 많이 해봤죠. PS 또는 다 갖추기를 원하지만 진짜 나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게 진짜 바울의 소원인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다. 이 사신은 프레스비오라는 헬라어로 왕의 메시지를 갖고 선포된 전권 대사가 된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쇠사슬의 메인 옥에 갇혔지만 나는 어떤 나라 전권 대사보다 비교가 안 되는 영광스러운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만일이 돼가지고 진통을 느낀 아내를 택시에 태우고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따라 분만실로 탁 들어가려고 하니까 간호사가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여기는 관계자 외에 출입 금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아주 단호한 어조로 얘기했어요. 보소, 내가 바로 그 관계자예요. 태화와 산모의 가장 관계자가 남편이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관계 없는 것처럼 지금 학습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계시죠? 오랜 동안 했으니까 당연하시죠. 목사님 또 전도하라는 말이구나. 또 성령 충만하라는 말이구나. 내 삶에 무슨 성령이, 뭐 저 착한 사람이 무슨 악령. 여러분, 인정하자고요. 우리가 보이는 것 때문에 이것을 보면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사람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의 목적은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복음 외에 다른 모든 것들과 싸움을 벌이다가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군사 아닌데, 난 전도에 원래 취미가 없는데, 마귀님 왜 이렇게 나한테 그러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물질도 이러고 하다가 그냥 인생이 훅 가버린다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무기를 들고 일어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재정과 가정과 자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군사로 나타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사업이 어렵다면, 하나님, 내가 전도할래요. 내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복음 전할래요. 주님, 나머지 뒤에 뒤 좀 봐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사자들이 영적 무기를 잘 점검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복음의 빛을 널리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